사무엘상 20장 우리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의 병시와 같이 곁에 자기가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을 있는 곳에 귀를 찌르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의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른 질 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아이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간다. 아멘. 오늘은 끝까지 의를 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첫 시간 기도회 때는 우리 주만나 큐티 책을 진도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오늘 보면 앞에 부분은 우리 주일 소그룹 본문이라서 주일에 우리가 상세히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마음이 무거운 그런 장면이죠. 사울 왕의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해서 결국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던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반면에 요나단은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 왕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유익을 붙들기보다는 끝까지 의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같이 보면 먼저 24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20장의 앞선 내용에서처럼 다윗은 약속대로 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하루가 되고
왕의 식탁에 모든 장수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이제 베풀어졌죠. 사울은 그래서 평소에 앉아있던 자리에 앉고 요나단도 자기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죠.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이 오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느냐. 그때 요나단은 미리 다윗과 약속했던 말대로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들과 제사를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내가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분노가 폭발하죠. 특별히 3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지금 자신의 아들을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당시에는 상대를 가장 모욕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31절 때문이죠. 물론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날 다윗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품어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31절 말씀처럼 말하는데,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건 쉽게 말하면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 왕권이 위태롭다라는 걸 너는 정말 모르냐, 이 바보 뭐야, 이렇게 막 욕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사실 정말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인가요? 다윗이 사울 왕가를 무너뜨렸나요? 아니죠. 사울 왕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권을 옮길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시작은 사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가 깊어질수록 자기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특징이 있죠. 저 사람의 문제다. 또 저 사람만 없으면 괜찮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자기에서 찾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문제를 다윗의 탓으로 돌리면서 죄가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왜곡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심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우리 읽은 3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이제 단창을 던지면서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죠. 처음에는 다윗을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다윗의 편을 들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죄를 방치하면 결코 여러분 죄가 중간에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기심과 미움은 반드시 확장되어져 나가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속에 그냥 불편함 정도였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가까운 사람까지 상하게 만드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대답에 요나단이 묻습니다. 그가 죽을 일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말은 요나단이 지난번에 사울을 한번 19장에서도 이런 말로써 아버지에게 직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에게 반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팩트. 다윗이 당신 아버지에게 어떤 해함, 어떤 위협도 가한 적이 없고 다윗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충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요나단의 말이 먹혔지만 이번에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을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이런 믿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울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 외에 또 자신들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사울의 말이 많죠. 다윗이 왕이 되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보겠습니까? 요나단이죠. 왕위의 계승권이 흔들립니다. 왕의 자리를 잃게 되는 것 뻔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 다윗을 제거하는 편이 요나단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막아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알아서 다윗을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자리를 움켜쥐지 않고 그것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 또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죠.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위협이 와도 끝까지 그 의를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요나단보다 더 끝까지 의를 선택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요나단은 의를 위해서 자기의 그 왕권을 내려놓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피를 흘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의를 선택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마지막까지 돕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약속한 시간에 화살을 쏘면서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위협을 알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언약을 확인합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언약, 서로를 또 사랑하는 것, 서로를 또 지켜줄 것에 대한 언약을 하는 거죠. 참 마지막 장면이지만 아름다운 장면이죠. 다윗에게는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이자 좋은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가장 외롭고 힘들 때에 함께 울어준 사람이기도 하고 끝까지 자신을 보호해준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요나단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이제 작별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요나단이 다윗의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한계가 요나단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완전한 그런 중재자, 더 완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그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한계에 취해서 다윗과 이제 마지막 헤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외롭고 지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사울과 요나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시기심이 미움으로 번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가장 아끼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분노로 이 죄악이 악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혹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정확히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끝까지 의를 선택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권한까지도 포기하고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단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모든 상황을 다 요나단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오늘 마지막으로 작별하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끝까지 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친구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친구이자 완전한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의를 선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도 끝까지 의를 선택하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또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혹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또 분노와 미움들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을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요나단이 의를 선택하며 자신의 많은 고난을 포기하면서도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친구, 완전한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에 혹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그런 죄성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죄를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절제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끝까지 이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목요일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이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 속에서 정말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속히 전쟁의 소식이 그치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어떤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함께하며 그 문제를 또 아버지 함께 짊어질 분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또 담대하게 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좋은 친구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좋은 친구로 그리고 함께하는 은혜를 베푸는 우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닮은 또 주님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의 사역들 아버지가 그 영혼들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더 좋은 친구로 좋은 아버지 동반자로 중요한 완전한 중보자로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평안과 온전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야사의 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